오늘은 빌립보서 3장 15절부터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시민권자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귀한 믿음의 성도들을 붙여주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나를 후원하게 하시고 또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내가 그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력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는 그는 로마의 감옥에 있었지만 항상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감사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이 빌립보서를 기록해서요, 그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의 핵심 부분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지난주와 오늘 본문이 연결하면, 지난주에는 너희가 믿음으로 서는데 너희를 방해하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 그 말이죠. 뭐냐면 한 가지는 율법주의, 그러니까 할례에 대한 율법주의적인 것, 그것이 너희의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오늘 하는 말씀은 너희가 비도덕적인, 반도덕적인 삶, 그것은 그리스도인 삶이 아니라, 그 말이죠. 우리말로 말하면 우리가 온전히 믿는 것, 올바로 믿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되게 올바로 믿는다는 것을 열심히 믿는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 당신은 열심히 안 믿어? 왜 당신은 열심이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단들의 열심을 보면 우리의 열심과 비교하면 우리보다 더 열심히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만약에 열심만 가지고 천국 간다면요, 아마 우리보다 천국에 갈 사람이 더 많을 겁니다. 우리가 열심을 잘못 이해하는데요, 올바른 믿는 것, 온전히 믿는 것과 열심히 믿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열심히 믿지 말아야 된가? 그 말이 아니라 잘못된 열심은 우리의 방향성이 열심히 믿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열심히 믿고요,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욕을 먹을 수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도 덕을 끼치지 못하고 본인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는 그런 열심,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보다 더욱더욱 중요한 것이 올바름, 온전히 믿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요, 본문을 통해서 너희가 온전히 믿기 원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주셨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내가 다 이루었다,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다. 내가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나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갈 뿐이라 12절에 말하죠. 내가 과거에 믿은 것으로 해서 난 이제 다 됐어,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지금 내가 열심히 하니까 나 이것으로 이제 천국 가, 그렇게 말하기도 않겠다, 그 말이죠. 나는 앞으로 잡을 것, 내가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그 길을 묵묵히 달려갔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난주에 그런 말씀하셨죠. 3장 2절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사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유대인처럼 몸의 흔적을 남기는 것이 할례파가 아니라 이제는 율법의 그 할례가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할례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그것이 우리가 율법에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간혹 가다도 율법적인 신앙 그렇게 말할 때가 있잖아요. 율법적인 신앙이 뭐냐면요, 고착화된 신앙입니다. 그죠? 이게 옳은 건지 이게 그런 건지도 몰라고 그저 우리의 선친들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걸 그대로 배우는 거죠. 그래서 그게 열심으로 잘못한다고 말이죠. 우리 고정관념 가운데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종교 생활을 마치 신앙생활로 착각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저 사람 그것도 안 한대. 저 사람 예배도 안 드린대. 저 사람 예를 들어 새벽기도도 안 한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고정 가운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많이 하는 것, 그것이 열심이라고 착각하게 되면 그것을 못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난 열심이 없어. 난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나 봐. 이렇게 잘못 이해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율법적인 신앙이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당하게 되면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올바른 믿음으로 살았나? 내가 진정으로 목사하게 합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과거에 난 이것이 올바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비춰보고 이제 올바른 길로 살아가려고 힘쓰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같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는 2년 동안 로마의 감옥에서 많은 생각을 했었겠죠. 그러면서 자신도 아마 생각했던 것 같아요.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달았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 원망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내가 이거 이러려고 주님의 그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따르려고 하다가 이 꼴을 당하겠습니까? 억울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요. 자신의 마음이 정리가 됐을 겁니다. 그래.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고 이곳에서 내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록하게 하셨고 또 이 그 복음의 말씀을 정리하게 하셨고 내가 진정으로 믿는 게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신 것,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감사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이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15절부터의 내용은 무엇에 대한 의미냐면 전자는 율법에 대한 얘기였다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비도덕적, 반도덕적인 얘기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오늘날도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복음송가도 그런 노래 있죠.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모두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노래가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끝나면요. 그것은 심각해집니다. 구원받았다고 어떻게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증명할 수 있어요? 나 구원받았다고 오늘 구원받았으면 내일도 연정해 구원의 길을 걸어가야지. 나 오늘의 구원의 길에 있다고 해서 내일 내가 잘못된 길로 가면 구원을 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행형인 겁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또 방향이 잘못됐는데도 그것이 마치 복음의 길인 걸 착각해요. 내가 행복하는 것이 예수 믿는 길이고요. 내가 잘 되는 길이 예수 믿는 것이고요. 또 내가 복받는 길이 예수 믿는 것이라고 착각한다는 거죠.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모든 중심이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 믿는 줄 알아? 나 복받으려고. 내가 예수 왜 믿는 줄 알아? 우리 자식들 잘 되라고 하는 거지. 내가 왜 예수 믿는 줄 알아? 내가 잘 되려고 예수 믿는 거지. 기준이 나라면 그건 예수 아니라도 얼마든지 이 세상의 이방 종교들 다 그렇습니다. 왜 그거 믿어? 나 잘 되려고 다 그렇습니다. 그거나 이거나 뭐가 차이가 나요? 내가 예수를 믿느나 다른 사람이 다른 거 믿으나 차이가 뭐 있어요? 다 잘 되려고 하는 건데. 그건 예수 믿는 방향성을 잊어버린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요.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고 하던 네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 거고요. 주님을 따르는 방법은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거북스러워요. 그 다음 그 십자가가 생명이랍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기는 그게 죽음의 길인데 그게 생명의 길이랍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게 아니었는데 하고 돌이키는 사람도 있고요. 내가 뭐 이런 걸 믿어. 그리고 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우리 안에서 열매 맺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이 그걸 깨닫게 해주시고 내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내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호를 이룰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 열심도 중요하지만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온전히 믿을 수 없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사도 바울이 오늘 25절부터 하는 말씀이 바로 도덕적인 삶, 그 도덕적인 삶을 살고 천국 가는 건 아니지만 믿는 자는 천국 백성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말이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여정이라 그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 한 절 한 절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진정으로 십자가의 일인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장이요. 15절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여기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무슨 말이냐면 성숙한 자들은 믿음을 온전히 완전히가 아닙니다. 온전히 올바르게 이루어 가려고 하는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가 말이죠.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이런 생각을 할지니 근데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고 달리 생각하는 이 사람이 있어요. 나는 이게 믿음의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하고 믿어요. 나는 고난의 길이 믿음의 길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사람은 나는 행복의 길이 믿음의 길이야 라고 생각해서 충돌이 일어나죠. 나는 내가 복 받는 게 믿음의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내 복을 나누는 게 믿음의 길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충돌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게 맞아 저게 맞아 싸울 문제가 아닙니다. 달리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나시리라. 하나님이 그것을
알게 하시겠다, 알게 하신다 그 말이죠. 내가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걷고 내 생각 주시는 생각대로 나는 이게 올바른 길인 것 같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길로 가라고 하시는 것 같다. 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잖아요.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그 사람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셔요. 너 잘못된 길로 가. 너 그게 옳은 길이야. 깨달음을 주신다 그 말이죠. 이게 다른 사람에게 논증할 거리가 아니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외로움의 길이기도 합니다. 왜 저 사람 저렇게 믿어? 그런다고 복 받나? 뭐 그런다고 자기가 잘 된 건 뭐 있어? 당신 그렇게 믿으니까 그렇지. 많은 소리가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 그게 고난의 길이고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그 길이 하나님이 동행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길이 넓은 길로 가지 말랍니다. 그 사람들 모든 길로 가려고 하는데 그 넓은 길은 사망의 길이랍니다. 좁은 길로 가랍니다. 협착한 길로 가랍니다. 생명의 길이랍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도요. 많은 사람이 추구하는 길은 생명이 없답니다. 다른 사람이 가기 싫어하는 길인데 그 길을 주님이 기뻐하는 길은 생명의 길, 좁은 길에 있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요. 잘 믿는 사람이, 올바로 믿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지금 권면하는 내용이요. 너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 말이죠. 우로나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갖지 말라. 좌로나 너희가 반도덕적인 신앙을 갖지 말라 그 말이죠. 그걸 권면하는 겁니다. 16절에요.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어디까지 이르렀든지는 무슨 말이에요? 너희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됐든지 그 말이죠. 어디까지 이루었든지. 어떤 사람은 초보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10년 믿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20년 믿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더 많이 믿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를 거 아닙니까? 물론 오래 믿었다고 믿음의 분량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어떤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이 달라요. 그러면 그 믿음의 분량 안에서 지혜대로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아, 나는 이게 올바른 믿음 같아. 그러면 그 믿음대로 행하는 겁니다. 내가 1년을 믿었든 20년을 믿었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행위에서 내가 이거 옳은 것이라고 행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틀렸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걸 깨달음이 없이 어떻게 하냐면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요. 심지어는 목사님이 그랬으니까 그 길이 맞는 거야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목사가 자기 목회에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왜곡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그 말씀을 온전히 전한다는 게 굉장히 의지와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습니다. 자신의 처지는 오히려 거꾸로 빌립보 교인보다 더 못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율법주의에 빠지지도 말고 비도덕적인 신앙에 빠지지도 말라는 겁니다. 17절에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랍니다. 사도 바울의 무엇을 본받아야 되죠? 감옥에 가는 거요? 비참하게 사는 거요? 고통 가운데 있는 거요? 그거 본받으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이 기뻐하는 길을 묵묵히 결단하고 가는 그 모습을 본받으라. 내가 고난일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라고 내가 그것을 붙잡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 그거 봐라 그 말이죠. 믿음의 길, 하나님을 따르는 그 길을 본받으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나를 따르는 자들, 내가 가는 길을 자세히 봐라. 깊이 생각하고 봐라. 무엇이 진짜 길이고 무엇이 거짓된 길인가를 생각하고 하라 그 말이죠. 그래서 믿음의 길이라는 건 무작정 가는 길이 아닙니다. 믿음의 길은요, 많은 생각을 하고 가는 길입니다. 생각만 가지고 가서 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길이기 때문에 믿음으로만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나를 따르는 자들을 본받으라. 그들이 어떻게 행하는지를 봐라 그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열매로 그들을 안다는 말씀이 바로 그 말입니다. 열매는 없어도 저 사람 믿음이 좋아.
저 사람 쓴뿌리가 나도 저 사람 믿음이 좋아.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고 말했어요. 목사일지라도요, 목사에게 좋은 열매가 없으면 그것은요, 온전하지 않은 겁니다. 오히려 거꾸로요, 나쁜 열매를 맺고 있다면 그 사람은 위선자인 거죠. 거짓 열매를 맺고 있다면 그 사람은요, 거짓된 자죠. 그러니까 열매로 그것을 안다 그 말이죠.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감옥에 있으니까 열매 없어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눈으로 볼 때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있다고 그 사람이 열매가 없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은요, 고난의 길입니다. 이 땅은요,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는 우리는 눈으로 볼 때, 야, 난 저런 거 갖고 싶지 않아. 난 저 길이 싫어. 그래서 그것을 거부하고 그 길이 안 좋은 것이라고 내가 착각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사도 바울 제자들 모두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없이 영광이 없다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고난의 길을 걷지 않으면서 어떻게 영광의 길을 걸어가요? 고난이 없는 곳은 사망의 길인데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18절에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내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내가 수고롭지만 너희에게 뭐가 덕이 된다 그랬죠. 너희에게 도움이 된다고 사도 바울은 반복해서 말합니다. 또 눈물을 흘리며 말한답니다. 애타는 마음으로 부모의 심정으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에게 이 말을 전하는 겁니다. 왜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생각하느니라. 여러 사람들,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는데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답니다. 여러분, 그냥 원수의 길을, 그 다음에 대적의 길을 걷는다, 뭐 이래도 될 건데 왜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할까요? 모양은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대적하는 길입니다. 모양은 예수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입니다. 모양은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사탄의 길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복음인 것 같은데 거짓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은데 그것은 세상적입니다. 다 십자가의 원수죠. 그러니까 모양은 그럴듯해요. 그것이 우리가 기뻐해요. 우리가 갖고 싶어요. 추구하고 싶어요. 내가 예수 믿고 그렇게 되고 싶어요. 근데 그게 원수의 길일 수 있다고 말이죠. 십자가의 원수의 길.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너희가 십자가의 원수가 되지 말라. 십자가의 원수의 길로 행하지 말라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19절에 그 십자가의 길의 결과가 어떤가를 보여주는데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길은 멸망의 길이랍니다. 왜 십자가의 원수가 되면 멸망하죠? 그게 천국 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신은 배요. 배라는 게 이 배입니다. 이 히브리인들이 쓴 용법인데요. 네 배만 불리는구나. 네 배를 위해 사는구나. 뭐죠? 이기적인, 욕심적인, 욕망적인 삶을 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 예수 왜 믿어? 내가 배부르려고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이게 다 자기 배 불리는 거죠.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원수의 길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얼마나 많이 현혹됐는지 모릅니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박수 치면서 할렐루야. 불타는 것 같고 열망적인 것 같지만 결국은 그 내면을 바라보면 모두가 뭐냐면 다 나를 향해 있어요. 이것은 십자가의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원수의 길이죠. 네 배를 불리는 길이다.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이 믿는 것은 배라 그 말이죠. 자기 이익이라 그 말이죠. 고대 이방 국가들이 다 신을 섬겼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의 신하고 똑같이 생각한 거예요. 우리도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들을 왜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하고 착각했어요. 전쟁에 나가면 무조건 승리해야 되고 우리가 잘 돼야 되고 우리를 구별해야 되고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은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거룩함으로 섬겨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이방인들처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야 되는 그걸 잊어버리고 우리가 잘 되는 거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우리가 부유하게 살고 우리가 이방인을 지배하고 살고 이렇게만 생각한 겁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거죠. 신은 배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들의 영광은 부끄럽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다 그 말이죠.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 수치, 모욕스러운 거라 그 말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영광이요, 결국 하나님 앞에 가면 부끄러움 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중에 하나가 뭘까요? 이 땅에서 성공이라는 것들이 부끄러운 것들이 참 많을 거예요. 아, 나 대통령 했어. 나 높은 지위에 있었어. 나 재벌이었어. 난 남보다 많이 가지고 있었어. 난 남을 누리고 살았어. 남을 지배하고 살았어. 사람들은 그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기준으로요. 하나님 앞에 가면 부끄러운 겁니다. 너 그렇게 했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책임 다 했어. 너 그렇게 하나님이 높여줬는데 너 그거 가지고 사람들을 어떻게 섬겼어. 하나님께서 권력을 하나님께서 대리자로 세운 겁니다. 많은 권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 권력을 가진 만큼 책임이 있는 겁니다. 책임이 가중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책임감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는 그 안에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거였습니다. 그들이 오히려 그 영광이 그들에게 부끄럽게 할 겁니다. 땅의 일을 생각한다. 땅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원수가 뭔지 알죠? 내 이익, 내 욕망, 내 욕심 채우는 게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영광을 추구하고 사는 것,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그리고 내가 천국의 소망이 없이 이 땅에 영원한 것을 두고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사는 것, 이게 십자가의 결국 원수가 되는 겁니다. 20절에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러나는 뭐죠?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그 말이죠. 우리는 소속이 달라. 우리는 천국의 시민이야. 여러분, 시민권, 여권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나라 사람인 줄 알잖아요. 오늘날 여권에 대해서 많은 나라에서 여권의 그 파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나라가 여권 파워가 세계 2위랍니다. 2위. 192개국을 갈 수 있는 여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미국도 우리 미칩니다. 영국, 프랑스 다 우리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여권이 그만큼 힘이 있는 거죠. 그럼 시민권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야, 부럽잖아요. 심지어는 이 유럽에 가면은 어디 체코 같은 나라, 체코 몇 개 나라 가면 유럽의 4개국인데 체코도 포함되는 나라인데요. 가면은 공항에 내리면 한국인이 들어가는 길이 한국말로 써 있어요. 한국인은 이쪽으로 들어가라고. 한국 여권을 가진 사람 이쪽으로 들어가라고. 그래서 중국 사람, 일본 사람들이 배가 아파한답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이 그만큼 위상이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그냥 인터뷰 없이 들어가는 거죠. 그냥 조사 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권을 가지고 있고 한국 사람이라는 것만 알면 그냥 무사 통과한 거예요. 여권의 파워가 그랬다 그 말이죠. 이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자가 바로 그랬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요, 여러 가지 혜택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물을 마음대로 쓸 수 있었어요. 생명이었습니다. 물을 기르러 가지 않고요, 물이 도시로 들어오면 그 물을 퍼서 쓸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빵을 공급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굶어 죽는 일이 없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남에게 해를 입으면 정식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사기 위해서 돈 있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돈을 주고 로마권을, 시민권을 샀어요. 그만큼 그 당시에도 로마의 시민권이라는 건 대단했어요. 내가 어디에 소속했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우리의 소속은 어디라고요? 하늘나라랍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소속이 달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그 사람에 속한 시민권자처럼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천국에 입성하기를 준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다린다는 말은요, 그냥 넉넉히 기다리는 말이 아닙니다. 헬라 원어를 보면요, 기다린다,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준비하는 기간. 여러분, 기다리는 사람이 그냥 그래 그때만 되면 돼 그러고 그냥 시간 가는 걸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그날이 온다. 내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 내 본국에 들어간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시간을 맞춰야 되고 준비하고 시간 틀리지 않게 하고 내 몸가짐을 준비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우리가 천국 갈 백성이라면 천국에 갈 준비를 하는 겁니다. 어디에서? 이 땅에서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살았다면, 아, 이제 준비 기간이 점점 짧아지는구나. 그걸 생각하는 거죠. 아, 내가 이거는 필요 없는 것들은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제 뭐 얻은 것들 좀 축소시켜야 되겠구나. 이제 좀 가볍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 준비하잖아요. 그 준비하는 기간인 겁니다. 시민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요. 21절입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세상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가 누구죠? 세상의 모든 것을 자기에게 무릎 꿇게 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역사를 이룬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게 변하게 하시리라. 영광스럽습니다. 우리의 낮은 수준 떨어지는 몸,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육체가 하나님이 원래 창조했던 그 육체의 수준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육체는요, 오늘날 우리의 육체와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 어떻게 다스리고 정복해요? 비행기도 없이. 내가 여기 있는데 어딜 저쪽에 가서 다스리고 이 많은 것들을 어떻게 내가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어요? 그 당시의 인간의 능력은요, 지금의 능력과는 비교할 수 없었다고 말이죠. 지금의 우리의 수준, 머리의 수준과는 비교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그 능력이 그 당시 하나님이 최초에 창조했을 때의 능력은요, 오늘날로 수준으로 보면 최소한 IQ가 750에서 900 이상은 됐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수준으로 지금 이해해도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식물들,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다 특정에 맞게끔 다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몸이라는 게 굉장히 가벼웠겠죠. 다스리고 정복하려면 여기 있다가 저기 갔다가 순식간에 모든 것을 이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 곳에서 태어나서 한 곳에서 살다가 죽는 게 아닙니다. 생명도 영원한 생명이었을 겁니다. 죄 짓기 전까지는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몸이었는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낮아진 수준 떨어지는 몸이 됐어요. 그래서 옷을 덮어 입게 됐고, 그리고 숨게 됐고, 그리고 제한을 받게 된 겁니다.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영광의 몸이 어떤 몸이었습니까? 문을 그대로 통과했어요. 시간을 초월했고 제자들이 가라 하시고 주님께서 먼저 갈릴리 가셨습니다. 제자들이 오기 전까지 물고기 구워주고 계셨어요. 이처럼 낮은 몸이 이제 영광의 몸으로 형체로 변화되는 그 영광을 가지고 있는 하늘의 시민권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미련두고 살지 말고 이 세상에 너무 빠져있지 말라. 항상 소망 두고 하늘에 두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요. 천국 백성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백성다운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나라 사람은요. 여건 수준으로만 저 사람 어느 사람이야 그걸로도 구별하지만요. 그 사람의 삶의 수준으로도 저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인 것 같다라고 평가가 된답니다. 일본 사람, 중국 사람, 한국 사람이 외모적으로 보면 비슷해요. 그런데 유럽 사람들이 비교하는 게 있습니다. 말소리가 보면 저 한국 사람이구나. 행동을 보면 저 한국 사람이구나. 이제 그걸 판단이 된대요. 과거에는 판단이 안 됐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생활 수준이 낮으면서 사람들이 달라진대요. 저 사람 한국 사람인 것 같다. 행동하는 게 한국 사람인 것 같다. 저 사람 뒤처리하는 거 보니까 한국 사람인 것 같다. 양심적인 것 같고 도덕적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좀 선진국 사람 같이 느껴지면 그렇게 깨닫는다는 거죠. 우리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수준에 맞게 살아야 됩니다. 어떤 수준으로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삶입니다. 너희는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요. 하나님 앞에 가면 천국에서는요. 그런 사명 아닙니다. 거기서도 빛과 소금에 살라? 이미 빛과 소금으로 사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그것은 낙원입니다. 그것은 섬기는 곳입니다.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곳입니다.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불러들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받은 시민권자로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말씀해 주는 교훈은요, 바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랍니다. 따르는 삶.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라 그 말이죠. 우리에게는요, 매뉴얼이 있어요. 텍스트. 성경입니다. 사람에게 모두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텍스트를 주셨어요. 쉽게 말하면 어떤 기계를 움직일 때요, 그 기계에 따른 매뉴얼이 다 있습니다. 휴대폰도 그러잖아요. 휴대폰도 한국 휴대폰과 미국 휴대폰의 이 작동 방법이 다를 수 있어요. 기계도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기계에 맞게끔 매뉴얼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 매뉴얼에 따라 기계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는 온전해집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말씀은 덮어놓고 믿어요. 무엇 때문에 믿어요? 나 잘 되려고. 그렇다면 어떤 결과를 갖게 되냐면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믿음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은요, 바로 우리의 소망을 천국에 두고 살라 그 말이죠. 시민권자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 나라가 결국 내가 살 나라입니다. 내 한국 시민권을 가지고 내가 유럽에 가 있다고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살지 못합니다. 잠시 여행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서 영원히 살 나라는 천국입니다. 이 땅은 잠시 잠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를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나그네요. 나그네는 어떻습니까? 그게 지나갑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요.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명하노니.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같은 인생이랍니다. 왜요? 우리가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사는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다시 새롭게 될 참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 51절까지 보면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었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자는 것 같지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라. 순식간에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새 옷을 입고 새로운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맞이하게 된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 있지만 늘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